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통계청에서 작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망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8만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 이후에 가장 많은 수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를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왜 죽는 걸까?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노안이라든지 기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암으로 세상 떠난 사람이 28%다, 이렇게 말했어요. 100명 중 28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암의 종류를 분류를 해서요, 가장 많은 암이 폐암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간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장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장암이 위암을 앞질렀다. 한국인에게는 바로 이 위암 발병이 상당히 많아서 언제나 위암 사망자가 가장 앞선 부분에 있었지만은 이런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대장암이 그 앞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장암이 많아졌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다. 기름진 음식을 늘 많이 먹다 보니까 대장암 발병자가 많고 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는 것은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1년을 섭취하고 5년을 먹다 보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건강할 수도 있고 없는 병이 생길 수도 있구나. 바로 이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글과 함께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식습관처럼 마음의 습관도 동일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식습관이 인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면 우리의 반복적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성공이나 실패, 축복이나 저주를 결정하는 너무 소중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한 많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들일까? 자녀의 건강,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적응에 관한 기도 요청을 해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군대 생활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여 기도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새로운 반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아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적응력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꽤 있어요. 군대를 가요. 부모 떠나서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적응이 어려워서 심장이 떼거나
또는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가 밀려오거나 그래서 아주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 또한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에 살던 환경과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분명한 게 있죠.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요. 먹고 사는 문제, 소위 인권이라고 그래서 구타라든지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어릴 때에 굉장히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버텨냈어요. 힘든 걸 다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때처럼 맞거나 그때처럼 압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견뎌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면역적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몸살 감기들을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환절기에 몸살 감기를 앓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그 환절기들을 견뎌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환경의 변화에 자기 신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 내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면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갈구는 말 또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환경적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면의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 인생이 휘청거려요. 예상 못한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맞잖아요. 그거를 이겨낼 어떤 저항적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삶이 붕괴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갖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뭘까요? 저는 인생살이에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많이 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고속도로만 있질 않아요. 따뜻한 봄날만 있지 않아요. 혹독한 한파가 밀려올 때도 있고요. 굴곡진 산길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무너져 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삶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저는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길, 그게 뭘까?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점심때가 되어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요, 잡수소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양식,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이 있어.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게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먹는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 어떤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뭡니까?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건 내 뜻 이루려고 온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 이루려고 왔어.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얻는 것, 영생함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뜻이었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과 만나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같이 어디에 있다? 그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양식을 먹었으니까 지금 너희가 점심 먹기 위하여 음식을 가져온 그것을 나는 먹지 않아도 나는 배부르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이름 그대로 10원 모자란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의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얻어집니까? 도덕적 선을 행함으로 수양을 함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 내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뒤따라 가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갖고 있는 생각을 접어요. 내 갖고 있는 가치, 내 갖고 있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나게 될 때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유행이 장발이었어요. 장발. 저도 유행 따라 머리가 길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머리 깎으세요. 다음날 깎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단정하게 깎았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 내 방식 이거를 내려놓고 따르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이 물길로 왔거든요. 왜요?
마셔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에게 격려, 위로, 자기 편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물길로 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람들끼리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그의 인생의 혁명이에요. 삶의 완전히 대전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의 동일한 오늘의 삶이란 뭡니까? 물깃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물길로 왔다가 집에 간 그가 오늘은 뭐하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어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을 만나고 있어요. 뭘 말하죠? 어제와 다른 내 삶이 되어졌다. 그게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전히 물길로 왔다가 물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 방식이 변화가 왔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갑니다. 동네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어제 자기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어요. 완전히 어제와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뭐다?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에요. 지금 여인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내게 오는 자를 모두가 다 구원케 만드는 거다. 지금 이 여인이 뭐다? 내게 온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은 구원을 얻었으니 뭐다?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기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점심 식사 안 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난 배부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탈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20초의 고통과 아픔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옛 20초의 생활 방식 공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곳으로 오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탈북자 방송을 몇 편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의 그들의 실상,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 모든 전교 학생들에게 1년에 10km 이상 퇴비나 거름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풀을 베거나 똥을 포가거나 이런 거름을 만드는 10kg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다가 폐품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십 킬로 한 명당 요구해요. 헌책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아니면 철사라든지 버려지는 이것을 전교생이 모두 다 가져가야 돼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내지 밖에 나가서 일주일씩 농사꾼들과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군중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면 평양 군중 집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군단위, 도단위, 면단위, 이런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학생들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못 살죠. 그런데 그들은 탈북했어요. 그런 곳에서 다 벗어났어요. 늦잠 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곧 사탄의 말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말들이 우리를 비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접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타락이 뭡니까? 뭐가 타락인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죽는다. 사탄이 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질투나서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탄의 말을 따라 자기의 인생의 지배를 받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에덴에서의 추방이에요. 그리고 질병과 온갖 고통이 인간에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말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며 이끌어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면역력 강한 건강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한 약하여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인생, 파괴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롯을 잘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도 로또가 나오더라고요. 어딘가요? 그랬더니 로또, 이 롯에 대하여 로또 하는 게 로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의 문제로 싸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내가 우하면 난 자한다.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한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소돔으로 갑니다. 성경은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물이 넉넉하여 풀이 많다. 그래서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유목사후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기 아주 호족분이다.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는 동성연애자가 많아요. 여러분, 영어의 동성연애를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그 소돔이라는 말은 이 소돔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롯이 그곳에 가느냐? 돈벌이가 좋다고 동성연애자가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 땅을 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인이에요. 그게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서 이 롯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연합군들에게서 다 죄 찾아서 다시금 원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소돔 땅을 떠나야 돼요. 그 죄악의 도시니까. 그러나 돈만 생각하고 그 땅에 머물던 롯은 결국 유황불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날라가죠. 불에 다 버리죠. 그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부끄러운 인생이 열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인간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파멸을 낳게 되더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적 말씀이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미국 이민 가서 살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이 책을 썼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짧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분석해 보면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미미하다. 좋은 환경에 산다고 행복하고 어려운 환경에 산다고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행불행을 결정지을까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행한 씨를 뿌리면 그 불행한 씨앗이 불행의 결과를 낳고,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 환경이 어떠하든 행복의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러죠.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더 큰 불행으로 발전이 돼요.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돈이 왼수야. 그리고 다 인생은 깨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요, 많은 분들 만나요. 특별히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과 낯선 사람인데 대화를 나누잖아요. 조금 더 깊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목회가 행복하겠구나, 불행하겠구나, 거의 쪽지게처럼 제가 맞춰요. 정말 좀 얘기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교회 상황 전혀 모르는데 금방 보이는 거예요. 쪽집게예요, 쪽집게. 예. 여러분, 제가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지요, 탓하지요, 불평하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지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은요, 8, 90%가 힘듭니다. 개인도 힘들고요, 가정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합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을 만나죠.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회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 저는 그게 마음의 태도거든요. 무엇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려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요, 어떠하든지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단순한 어떤 공간적 환경에서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7째 남자를 소개해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같이 그의 사고체계, 자기 인생 자기가 주장하며 왔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물길로 왔어요? 얘기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바꿔줘요. 여인이 또 얘기해요. 예배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뜻이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 남자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너에게 없어.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줘요.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하나같이 보면 뭡니까? 다 사고의 변화, 자기 주장, 자기 인간적 판단, 주변의 어떤 환경적에 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여인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린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내가 동료로 뛰어들어간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산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이 오는 자가 나에게 구원받는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가치에 의해서 살아오면 그것이 축복인 듯 하나 저주인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찾아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있잖아요. 파리 5마리 넣고 그리고 벌 5마리 넣었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걸 이렇게 엎어놓아서 이렇게 굴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파리들은 다 밖으로 5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벌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5마리 넣었는데 파리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벌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들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어디가 살 길인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은 위로만 날아가고 위로만. 그러니까 옆에 열려 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병을 뉘어놓다 보니까 위로만 날아가다가 위에 계속 걸리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습, 마음의 생각들이 굳어져 있을 때 그 결과는 이런 파멸을 낳을 수 있구나.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생각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될 때 여기에 구원과 축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복주겠다고 불러냈는데 그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알다시피 그를 불러낼 때에는 복주겠다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 100세까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삶이라는 건 굉장히 고달팠어요. 기근이 있었죠. 아내가 빼앗기는 수모도 겪죠. 그리고 조카 롯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죠. 이런 여러 가지 숱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 인생이란 이랬을까? 결국 100세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그리고 100세나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85세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갈과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15년 동안 이스마엘로 인한 가정불화가 얼마나 심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죽은 것과 같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내가 마른 막대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기에 싹이 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얻겠다.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법들이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내 인생을 끌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엔 아직 미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적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스려가게 할 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주님의 생각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첫째 번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을 명하여 뚝뚝이가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을 제일 먼저 할까요? 제일 먼저 이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해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눈에 보이는 배고픈 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 배고픈 거, 필요한 거, 그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은 눈에 보이는 먹는 것에 내 삶이 주장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싶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기적도 행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살인하지 말라. 행위적으로 살인해야만 살인죄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 마음의 상대를 향하여 라가 어떤 증오, 미움이 있다면 벌써 살인죄야.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도둑질해야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남의 물건 탐나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도둑질한 죄야. 간음하지 말라. 행위적으로 간음해야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를 지었다. 어디에 초점 두고 있습니까? 마음에 초점을 두어요. 마음에 초점.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옥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밭이 뭡니까? 마음이래요. 마음.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마음이 뭐냐? 옥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옥토화해야 그 가운데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면 말씀대로 되는 인생, 말씀대로 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세상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여호수아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왜?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백성을 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백성은 싸나고 문제가 있을 때 달려들지, 거기에다가 모세만한 지도력과 능력은 없지, 경험도 없지.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성이 버티고 있지, 거인들이 있지.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얘기하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해 줄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잡아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요단강에 갔더니 요단강이 범람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물로 들어갔더니 흐르는 물이 중지돼요. 버티고 있는 게 뭡니까? 여리고 난국물락의 성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되는 날 7바퀴 돌았더니 그 난국물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요. 거인들은 다 멸망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너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 지배받지 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에 시골에서 루터란 아우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루터란 아우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루트교에서 하는 건데,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 인문편, 중국반, 고급반, 그래서 이 우편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답을 쓰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창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 썼는데 저에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저는 지금도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의인을 향하여 갖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환경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로또 당첨이 아니었어요. 6번째, 7번째 새로운 남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다스려가도록. 물동이를 버려둔다.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심이나 주장했던 걸 내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말, 환경이 있어요. 여기에 지배받으면 내 인생 휘청거립니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면 환절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말씀대로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새벽에 그리고 평소에 수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른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 기적의 역사 경험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